이제 오늘로써 우리 속회원들이 찬양을 다 마쳤습니다. 아마 저희 목회자들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죠.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끝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어도 사랑하는데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사랑하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육신, 예수님의 삶과 성령과 말씀을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굉장히 헌신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을 연습하는 것이고, 사랑은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 없는 사랑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 몸 전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죠.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이 아닌 사랑, 적극적인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보면 우리가 헌신할 때에, 우리의 최고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이렇게 바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더라고요. 헌신 없는 그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염려와 죄를 벗어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헌신을 할 때에 시간과 재물과 에너지 모든 것을 주님께 너무 많이 드리면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노? 여러 가지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은 헌신을 통하여서,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건데 마치 다 드리면 없으니까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자그마한 그런 마을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난선 넘어 이게 베다니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던 그런 곳입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먼저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몬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죽었죠. 거기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곳, 바로 그것이 베다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한 여인이 시몬의 집에서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 마르다가 옥합을 깨뜨린 곳. 근데 이 여성의 이름이 다른데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마르다, 이제 오늘 이 복음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후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은 그런 곳. 굉장히 이런 그 헌신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 곳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축복하신 곳이 베단이에요. 누가복음을 보면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베다니에서 승천을 하셨을까? 그래서 이 베다니는 신유와 부활, 무료와 소망, 헌신 축복, 최후 승리를 목격한 그런 놀라운 곳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기 올 네이션스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잔치를 베풉니다. 그들의 점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에 가장 많이 방문했던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3번 가셨는데 가셔서 식사도 하시고 쉬시고 싶었던 그곳이 베단이었습니다. 또 보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아들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그립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데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냥 그래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있으면서도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마음,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 마음. 보아도 또 보고 싶고 아무리 보아도 부족하고 또 보고 싶어 그리워하는 그 사랑이 이제 부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데 못 볼까 봐 벌써 보고 싶어하는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떠나갈 나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리아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는 분주하면 잠시라도 잊을 수 있고 일에 몰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있으면서도 예. 그렇게 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에 잘 알지 못합니다. 부모가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아서 아마 부모님이 일찍 떠난 것 같아요. 아마 경제적으로 염려할 것이 없어서 안정되어 보이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나이가 얼마 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셋 다 미혼이었고요. 그래서 뭐 아내, 남편 이런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근데 복을 많이 받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곳은 참으로 행복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회든지 사업체이든지 여러분의 일터이든지 가정이든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그곳은 아주 행복해진대요. 그동안 예수님이 살고 오빠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잘 살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런 죽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의 병을 가리켜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대신 나사로가 병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에 빨리 오시지 아니하고 이틀을 지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흘 후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틀이나 늦게 오셔가지고 죽지 않을 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도 합니다. 11장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와중에 특별히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고 이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만드신 것 같아요. 주님의 관심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당연히 기도하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낫게 해주십시오.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아프게 놔두지 마시고 이제 빨리 오셔서 나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네, 나설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십니다. 뜸을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도 하시고 지연도 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도록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더라고요. 연구한 게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병에 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요. 안 좋은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후회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때 괜히 해가지고서. 회개도 하죠. 문제를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누구도 목적을 갖고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병에 걸리고 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나 병에 걸릴래 그러고 막 살지 않습니다. 나 실패해야지 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우리 주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꺾이는 순간입니다. 꺾인 상태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생의 모든 것이 꺾일 때가 있습니다. 꺾여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자만과 같은 것들은 진짜로 꺾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아가 꺾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꺾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죽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이나 있도록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썩어 완전히 냄새가 나서 다 날아가 버릴 때까지 그냥 놔두셨다라는 것이죠. 끝난 것이잖아요. 끝났죠, 여러분.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끝나셔야 돼요. 나라는 자가 끝나야 돼요. 내가 끝나야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은 너무나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죽은 거예요. 실패했어요. 안 됐어요. 통과를 못 봤어요. 병들었어요.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죽었노라. 썩었다. 끝났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람은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망했어요, 여러분? 안 됐어요? 병 걸렸어요? 끝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큰 문제도 큰 병도 주님에게는요 별로 크지 않아요. 여기 재미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마중 나갔어요. 예수님 오셨더라면 여기 있었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빨리 오지 않아서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삐졌어요. 여러분 삐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삐지지 마십시오. 네. 옆으로 삐지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옆으로 삐지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대가 어긋났다고 계획한 것이 좀 지금 지연되었다고 옆으로 삐지지 마시고 더 재미나는 것은요. 예수님이 좀 마리아에게 가가지고서 마리아를 좀 달래주면 좋잖아요. 마리아 미안해. 내가 늦게 와서 그래. 이렇게 달래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가지 않았어요. 집에 가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나오고 여러분 왜 주님이 안 오시는가 그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주님에게 나아가세요. 왜 나를 안 고쳐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이라고 하지 마시고 더 가세요. 주님은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어떨 때는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소원한 마음을 표현해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왜 이렇게 안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슬퍼 그냥 왕창 울어버렸어요. 엉엉 운 거예요. 너무나 슬퍼서. 예수님은 빨리 오셨더라면 됐을 텐데 오지 않아 해가지고서 이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엉엉 울어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제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감정을 이해해 주신 하나님. 왜 울어? 왜 묻지 못했어?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러지 아니하시고 내가 우니까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우는데 그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주시는지. 어려울 때, 기쁠 때, 슬플 때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친밀히 깊이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나를 이해해 주시는 그 이해. 특히 우리의 상한 감정, 여러분 상한 감정 있으시죠? 예,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도록 기다리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시는지를. 함께 울어주시고 여러분 기뻐하시면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은 그 즉시 죽은 나사로에 있는 무덤으로 가십니다. 갔더니 그 무덤 앞에 돌이 놓여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 하면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이 돌을 옮겨 놓지 않고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도 한마디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면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놓았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감사하신 후에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말도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나사로는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나사로입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요,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어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여러분이 품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솟아오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숨, 기운이 있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오면요, 어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숨은 생명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인데,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숨이, 그것이 작동하면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글을, 그 안에 생명의 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할 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를 옮겨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옮겨 놓아야 할 그 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불신의 돌이 있습니다. 불평의 돌이 있습니다. 원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정죄의 이런 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에 갖다 놓은 것. 대신 용서와 사랑,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무덤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앞에 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무덤 앞에 서 있는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덤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으면 죽은 나사로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들은 너무 기뻤잖아요.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나가 죽었는데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았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거기에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살았다가 아니에요. 진짜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너희가 믿으면 죽지 아니하고 살 것이며, 죽어도 믿으면 영영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잘 되었다, 그냥 이것을 묘면했다, 위기를 피했다, 구원해 주셨다가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가 막힌 거라는 거예요.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와,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은혜가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고마울 때, 여러분요, 고마울 때만 잔치를 베푼다면 또다시 고마운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잔치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고마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뭐 해줬기 때문에, 뭐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을 복을 세워보라고 하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세워보라는 거예요.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주신 그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드려야 하는 예배와 헌신을 의미를 하는데, 마르다는 그냥 식사를 한 게 아닙니다. 섬긴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말이 많았어요. 뭐 마리아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을 듣고 있고 이게 막 이제 불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마르다는 달라졌어요. 내가 옛날 신시내티에 있었을 때에 그 이곤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는 것은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그냥 늘 저기 앉아있어. 저 자리에 늘 앉아있어. 거기서 자기 방석이 있어. 성경책에 놓여있어. 거기 앉으면 안 돼. 자기가 앉는 자리야. 그냥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그냥 기도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권사님은 일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밥도 안 한다. 마르다는요, 남이 마리아가 돕지 않는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다 끝났어요. 나사로가 그냥 앉아있는다고 말도 안 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하여 식사를 준비하면서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주님만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from God, 이게 from God입니다. 이게 받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자꾸 받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이제 from God에서 이제 for God이 되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드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from God에서 이제 for God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나사로는요, 주님과 함께 이제 with God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from God 달래요. 항상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해야 되는 거야. 받았으니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제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사로는요, 그냥 주님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어요. 같이 앉으셨어 오늘. 사랑하니까 앉은 거예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해도, 아무런 뭘 안 해줘도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옆에 있고 싶었어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요. 그냥 숨을 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뭐 다른 것을 뭐 바라고, 그냥 주님 옆에 좋았던 것이죠. 왜 좋았냐면요, 너 왜 병 걸렸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왜 그런 거 먹었어?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래. 왜 술 마셨어? 뭐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병에 걸렸다고 말씀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냥 주님의 그냥 옆에 그냥 가만히 그냥 있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포근한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뭔가 받으려고, 은혜도 그냥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온 거예요.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받으려고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좋으신 거예요. 문제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진짜 주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거 압니다. 근데 주님이 좋아서 여기 오셨어요. 주님이 좋으셔서. 세 번째 마리아는요, 전부를 다 드렸어요. 전부를. 근데 아깝지가 않았어요. 사람은요, 아까워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너무 아깝지가 않아요. 아까운 게 없어져요, 다. 조금 사랑하면 조금 주고, 조금 주면서도 아까워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주는데 아깝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최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현정이 앞에 자고 있는데 우리 현정이가 우리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이었어요. 아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줘야 될까 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천군 천사가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셔서 우리 현정이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갈 길을 보여주시고 적절할 때 적절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아니하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 적극적인 사랑. 제가 이제 석 달 동안 여기 없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매일 기도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뭐 저를 보면서도 보고 싶고 곧 못 볼까 봐 그리워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보고 싶은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막 일 바쁘다가 생각 못 했잖아. 근데 그거가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주님을 보고 싶고, 주님의 품으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가장 귀한 것들로 주님에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의 진정 소원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고 죽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싶다고 고백하는 우리 올네이션스 교회 우리의 각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